안녕하세요. 아틀란타 호프TV 임경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님 병을 고치셨는데, 그 병을 고치시고서 그 집에서 며칠 동안을 유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유하시면서 첫째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고, 두 번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혼자 조용한 데 가셔서 기도를 하셨고, 또 세 번째는 제자들이 와서 선생님, 많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습니다 하니까 우리가 이제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먼데 말고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갈릴리 근처 마을을 다니시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셨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오직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동리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유하신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님 열병을 그냥 손을 만지시고 고치셨다더라 하니까,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환자를 데리고 오는데 뭐 별 사람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귀신 들려서 정신을 제대로 못 쓰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도 하고, 병이 들어서 몸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도 데리고 오고, 무슨 병이든지 다 데리고 오니까 또 다 고치셨다, 그런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어렸을 때 동네 용한 점쟁이가 왔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거든요. 그런데 2000년 전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다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런데 인간의 병이라는 것이, 하나는 육신의 병이 있고 또 하나는 정신의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병든 사람, 이런 병 저런 병든 사람이 왔다, 또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왔다, 이랬거든요. 이 귀신 들렸다는 말은 이게 정신병이란 말이에요. 사탄의 병이란. 물론 육신의 병도 사탄의 이 악마의 계교 가운데서 오기도 합니다. 인간의 병이 육신의 병과 정신의 병이 있는데, 오늘 우리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육신의 병도 고쳐야 되지만 이 정신의 병을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의 병이 내 정신이 아닌 귀신 들린 사탄의 노예가 돼서 자기 정신 가운데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한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내가 정신적으로는 건강한가,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셨겠지요. 뭐 한 번씩 손을 대도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또 한마디씩 하시고 하루 종일 잡수는 걸 제대로 잡수실 시간이나 있었나 모르겠어요. 잠을 주무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다른 사람들은 자는데 예수님은 벌써 새벽 미명에, 여기 미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원서의 말을 더듬어 보면 보통 4시경이라고 봅니다. 그때 벌써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혼자 하세요. 예수님이 기도를 참 많이 하신 분이시잖아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또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지요. 새벽 기도는 어떤 놈이 만들어서 이렇게
고생을 시키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드신 거라고 하면서 마가복음 1장 35절을 펴서 보여줬다는 말씀이 재미나는 얘기로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한 적이 많습니다. 예,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안 하는 새벽 기도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지요. 그런데 그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단히 젊었을 때는 저는 새벽 기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새벽 기도가 되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되는데 새벽 기도가 성서적이다. 또 예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가 꼭 해야 된다. 그렇게 규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다 하나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본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도 하는 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좋고 주님도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아니 미국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없어도 우리보다 아이 신앙생활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세계 각국에 다니면서 봉사만 하더라. 그런 얘기를 젊었을 때 저도 했지만 나라에 따라서 이 믿는 형태도 조금씩 다른 게 있지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요새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런지 새벽잠이 없다더니 없는 것은 아닌데 아주 새벽에 기도를 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그 기도의 체험을 해봐야 그 새벽 기도의 맛, 은혜 그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하여간 예수님도 아무도 없는데 혼자 가서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혼자 새벽 기도를 하시는 것도 참 좋은 겁니다.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제자들이 찾아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데 선생님 여기서 혼자 이렇게 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가서 병자를 또 고쳐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제자들의 생각이지만은 예수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그 말씀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씀도 해석상에 한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 온 것이 전도하러 왔다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하여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여 죄인을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리니 그런 말씀을 했어요. 참 청년 시절, 학생 시절 그런 때 생각이 자주 나요. 청년 시절에 시골 교회에서 자라났는데 시골 교회에도 교인들이 좋았어요. 한 70명, 80명, 100명 그렇게는 모였는데 그때도 이렇게 청년회가 있고 학생회도 있고 그런데 청년회에서 남자 반 여자 반 이렇게 반을 나누어 가지고 가끔 이 토론회를 했어요. 그때 교회 부흥은 기도냐 전도냐. 그래서 남자가 셋 여자가 셋 연사를 짜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나씩 나와서 교대로 하는데 참 은혜스러웠어요. 요새 청년들은 캠프가 많아가지고 캠프를 통해서 새로운 별걸 다 하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청년 때는 캠프라는 건 그렇게 없었고 교회에서 가끔 오락회라는 건 있었지요. 이렇게 남자 편 여자 편 교회 부흥은 전도냐 기도냐. 정말로 이게 교회 부흥에도 영향을 줘요. 전 교인들이 앉아서 들으니까요. 이게 얼마나 좋은 교회 프로그램인지 몰라요. 그런데 저도 연사로 나가서 나는 원래 전도편, 남자가 전도편인데 여자편에서 연사가 하나가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편에 끼어가지고 기도편을 들었네요. 하여간 참 청년 시절이 재미있긴 재미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내가 전도하는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음식을 잡수실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책을 잡았지요. 어째서 너희 선생님은 저 세리와 또 이렇게 창기들과 같이 음식을 잡수시느냐 하고 책을 잡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누가복음 19장 10절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뒤에도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러 왔다고 친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이거 하나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이민 올 때 3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우선 내가 몸에 병이 많이 들었으니까 조금 쉬면서 병을 요양해보자 하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남들이 가는 미국 나도 가서 자식들 뭐 이렇게 생활도 힘드는데 공부라도 시키자. 그리고 세 번째가 큰 교회 할 생각하지 말고 미국에 어디 시골에 가서 조그만 교회 하면서 복음을 나누고 또 애로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왔어요. 우리가 뭐 꼭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장로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맞춰지든지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3가지 확신을 늘 주장했어요. 하나는 구원의 확신, 두 번째는 사랑의 확신, 세 번째는 사명의 확신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는 목적이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구원하신 주님을 전하고 가는 것이 사는 목적이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결혼도 안 하셨잖아요. 홀몸으로 33살에 가셨잖아요. 열심히 복음 전도를 위하여 3년 동안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인생의 기본 목적을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뭐 여러분도 다 같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저 어려운 시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생기니까 이 일도 관계가 되고 저 일도 관계가 되기가 쉽지요. 그러나 하나의 목적은 잃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